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일주일 내내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월요일은 긴장하는 가운데 두 분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구 집사님 또 김진철 집사님 두 분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 위독하시다고 월요일날 연락을 받아서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월요일날 밤 11시에 이제 김진철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그날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오늘까지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위로 예배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런데 성도들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또 위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개별적으로 시간이 환경이 되시는 대로 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슬픔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같은 날은 금요심야를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집에서 이렇게 쉬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오늘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안 나오신 분들 거 목까지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십시오.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문상을 가실 분들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는 좀 괴팍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뭐 치약이나 뭐 이런 뭐 빗 뭐 이런 그냥 그런 사소한 용품들을 이렇게 팔면서 또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집으로 돌아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졸지에 거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서도 좀 이 사람의 독특한 행동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뭐냐면 부자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도 거린 행세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부자로 있다가 또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서 또 거린처럼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물건을 팔고 구걸을 하면서 다니다가 또 1년에 한 번은 아주 굉장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또 식사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또 어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또 구라파나 이런 유럽에 다니면서 아주 또 여행을 그럴듯하게 하고 돌아오면 여지없이 그 이튿날부터는 또 거린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처럼 구걸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을 회복하는 비결을 오늘 기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결국 주어는 바울이고 동사는 구하노라예요. 그렇죠? 그 안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영적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게 거린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 부요함과 풍성함, 이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가 그래서 쓰여진 것인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풍성이라는 단어하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제 성경에는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충만하고 풍성이. 그야말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함과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를 교회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냥 교회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엄청난 부요함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풍성은 양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충만은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오늘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 그 삶의 회복을 위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요가 회복되기 위해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그 풍성함과, 이 표현을, 풍성함을 어떻게 풍성하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풍성함과 충만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이 와서 선생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신령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 저도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풍성함과 충만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바로 이 성경 안에는요, 그걸 회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중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주님이 주신 충만함과 풍성함을, 이 영적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는, 현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육체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의 이 초미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건강일 거예요. 육체의 건강. 행복의 제일 조건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지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함을 유지할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건강 음식도 먹고, 건강식품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건강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겉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진대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노쇠해지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 우리 삶의 연륜이 쌓이면 우리의 육체가 이게 강철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80세, 90세, 100세가 되도록 튼튼하고 몸에 그냥 이상도 없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지면 연약해지지만 우리 겉사람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더 신앙적인 내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 육체는 결국 낡아질 것입니다.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 앞에 서는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부요하면 육체도 동시에 건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때 서점가를 강타했었던 저도 이 책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서 아주 흠뻑 빠져서 봤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뇌뇌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뇌뇌혁명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30년 전에 이 사람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의 6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째가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 둘째가 적절하게 잠자는 것, 셋째가 식욕 절제, 넷째는 화내지 않는 것,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여섯 번째는 운동을 말하면서 이것이 6가지의 건강의 6가지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율을 10%에서 20% 아주 서로 비슷하게 나누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30년 후에 뇌뇌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6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의 평안, 이것을 이제 사람의 건강한 조건에 그 6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이 7가지 중에서 이 마음의 평안이 차지하는 비율을 55%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병은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부요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요하지 못하다면 실제로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우리가 선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의 원천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강건해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지래요. 그 말씀 속에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강건해지라가 아니라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함으로부터는 그것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풍성함에 의지해서, 풍성함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화입니까? 기쁨입니까? 안식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내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 속에 부어져서 속사람이 날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3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2번째가 그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2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게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이미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거하신다. 이게 거하신다는 게 그냥 일시적으로 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계신다, 계시게 하시었고, 이 계신다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한다, 계신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는 일시적으로 체류한다, 손님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영원히 거주한다, 주인으로 존재한다,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후자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참으로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미 계획해 놓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주님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결정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만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건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 배우자를 맡기면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 데려다 줄까 봐. 이건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으냐? 이 내면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눈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눈이 없잖아요. 여기 처녀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눈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진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신, 이렇게 딱 인도하실 때는 아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사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지만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그냥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저를 맡기지 않으면요, 어느 때는 주님이 제 삶을 다스려 주지 않는 건 아닌데 제가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겨야지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죠?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속으로 막 약해지고 속으로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두려울까요? 왜 우리 속사람이 약해질까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영역을 우리 주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속사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그 강구 두 가지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안다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삶과 내 사고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점심에 밥 먹을 때도 차 마실 때도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충만한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길이를 알면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우면서 우리 생각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반에서 계속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지 노력한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자,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면요, 온통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행복하게 해주지? 이 고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 생각 못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았더니 아이고 오늘 벌써 하루 다 갔네, 주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갔네. 다스림은 둘째치고 생각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하루 3번 하는 식사 기도 때도 주님 생각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아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 알면 알수록 더 다스림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고 늘 생각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늘 잊지 못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래요. 원수든가. 원수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늘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원수든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환상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늘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사랑할수록 그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존재 영역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넓이는 무엇이고, 길이는 무엇이고, 높이는 무엇이고, 깊이는 무엇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에 의하면.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너무 넓어서 그 사랑의 넓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실까?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를 생각한다면 그러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의 길이는 뭘까요? 길이? 사랑의 길이.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은 중간에 사랑하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끝이 없어요. 사랑의 길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고 실망이 되면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마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실망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번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셨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높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자신의 보좌와 함께 앉히셔서 그 천상에 자신의 보좌 위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사랑. 사랑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높여주게 돼 있습니다. 저도 조금 찔리는데 제 아내에게, 저는 사실은 농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게,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좀 편해지면 농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농담이 농담 같지 않아요. 저는 농담이거든요.
근데 구분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 농담에 상처를 받으신 분, 그 진담 아닙니다. 전 농담이에요. 제가 농담을 한다는 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을 어디까지 높여주셔요? 보좌 우편,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혀주신대요.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깊이는 어디까지예요? 깊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신경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사도신경 이렇게 있는 영어로 같이 놓여져 있는 곳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뺐는데, 사실은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헬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심지어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음부의 깊은 심연,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떤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어떤 충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럼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의 목사님이었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었던 어떤 교인의 아들을, 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인이 아들을 13살 때, 그 아들이 13살 때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18년이 지난 다음에 31살이 돼서 이 아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기차 여행, 아버지가 기차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역에서 멈춰서서 역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25점만 나에게 주세요.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흔들리는 초점, 눈동자를 가진 그 구걸을 하는 그 거린 청년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3살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도 자기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이게 분명히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걸해서 돈을 얻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야, 25전이 문제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빠야.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내 농장이 네 농장이고 내 생명도 네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야. 집으로 가자.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떤 거리에서 25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릴 그 상속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느 거리에서 그 25전을 구걸하는 그 인생을,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들아, 딸아, 가자. 네 부요가, 내 부요가 네 부요고 내 풍성이 너의 풍성이고 내 모든 은총이 너희 것이고 내 능력이 내 모든 금은 보화가 모든 축복이 내 것이다. 우리 같이 가서 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뭐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25전을 구걸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 무가치한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네 아빠다. 얘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의 충만으로 너를 채우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요함과 충만으로, 풍성함으로 이 시간 채워지고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